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꽃 하나씩 달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오셨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부활 벌써 4주일째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시간에 제 성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되고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담화문, 성소주일 담화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또 착한 목자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착한 목자 주일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저도 예전에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네.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나 신부 될래? 그랬더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스님 할래. 네. 스님 했으면 참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참 많은 책들을 봤어요. 우리 법정 스님에서부터 유명한 스님 책들을 다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부처님의 지혜랑 하느님의 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인간의 지혜고 이건 하느님의 지혜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다 보니까 좀 끌려요.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에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법률 스님 영상 많이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느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 차라리 보십시오. 아무튼 또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건 어제 첫 토요일이 있었죠. 성모님 화관도 쓰고 계시죠. 나중에 첫 토요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첫 토요일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성모님께서 받으신 그 아픔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초점을 착한 목자 그리고 우리 양이라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해볼 건데요. 착한 목자는 딱 착하잖아요. 그죠? 착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하고 동행을 하죠. 항상 동행하고 지켜주고 보살피고 앞서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주일은 아름다운 주일이고 평화로운 주일이고 그 애틋한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일이고 또 착한 목자의 온유함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 목장의 양떼라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네, 이 화답송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래가 되셔야만 해요. 아무튼 우리 착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온유하시죠. 예, 그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주시죠. 그래서 성당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는 이 온유하신 예수님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 애틋한 사랑,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야만 해요. 만약에 성당에 오면서 어떤 위협, 모욕을 느낀다. 느끼세요? 예, 그건 목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신앙인이 성당에 나오면서도 삶의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삶에 자꾸만 매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는 뭘까요? 주변 사람일까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문제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착한 목자가 아니라 낯선 목소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방향을 잃고 있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착한 목자가 이끄는 양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낯선 목소리를 따라서, 도둑의 소리를 따라서 지금 삶을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낯선 목소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양고기로 만들어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인데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 목소리 따라갔어요? 낯선 목소리 따라갔겠죠. 야, 주일은 노는 날이야. 어버이와 함께 보내는 거 하느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오늘 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 환호성에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서로 이렇게 잘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양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 착한 목자가 나를 안다 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 고해소에서도 만나고 면담하면서도 만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속상한데 왜 속상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괜히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어떤 느끼는 감정,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죠. 그죠? 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죠? 또 우리의 마음속 지향들, 감정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세하게 돌볼 수 있는 분이죠. 그죠? 또 우리가 모르는 능력,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슬픔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 이독서의 내용처럼 어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한 목자와 함께 있고 그 기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꿈,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삶이 충만해지죠. 그렇죠? 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자아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으실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나의 의미들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 괜찮은 사람 맞아? 나 살 가치 있는 사람 맞아? 내 인생 의미 있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목자를 안 따라가면. 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삶의 방향을 잃게 되죠. 예, 여기가 맞나? 이상하다. 그래서 혼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잡혀먹죠. 예. 메마른 삶, 끊임없이 배고프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쫓아가면 언제나 충만한 풀밭과 물이 있는데 혼자 다녀보니까 인생을 굉장히 고단하게 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당을 나오면서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돌봄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찾죠.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고 했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면 기뻐하죠, 그죠? 그리고 그 양이 죽을까 봐 목숨까지 바치시죠.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양, 여러분 중에서 나는 왜 안 찾아오시지? 나는 왜 버림받았지?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양 어떻게 된 거죠? 버림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나간 겁니다. 나 착한 목자 안 따를 거야. 나 저 목자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나간 양입니다. 나간 양. 양물에 속하지 않는 양인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나 왜 버림받았지? 나 왜 안 찾아주지? 그죠? 그런 분들은 스스로 벗어난 양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위험들 있죠. 어려움들, 슬픔들 있죠. 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목자가 앞서 나가니까. 목자가 우리가 겪을 고통, 슬픔 다 겪으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뛰어넘어가시면 같이 뛰어넘어가고, 이렇게 피해가시면 같이 피해가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과 어둠의 구덩 속에 빠지는 걸까요? 왜 그렇겠죠? 따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혼자 가고 있으니까. 혹은 낯선 목소리, 도둑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둑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가요. 그럼 도둑은 뭐라 그럴까요? 그 양에게 한심한 놈. 이런 것도 못하냐? 놔두죠, 그죠? 착한 목자는 어떻게 하시죠? 탁 끌어안고 끝까지 그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딱 느끼셔야 돼요. 나 지금 착한 목자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낯선 목소리 따라가고 있나?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한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악마의 제안, 도둑의 달콤한 목소리에 이끌려서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는 삶을 살아갑니다. 방향을 잃었죠. 착취당하는 삶을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나 이렇게 노력했다고 라고 하면서 섭섭해만 하는, 상처만 받는 삶 속에 매몰되어 가죠. 그래서 성당에 와서도
계속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제가 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니코데모처럼. 니코데모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질문만 계속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따라오라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행복은 이런 거라고. 행복 선언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의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행전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쫙 펼쳐지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만 합니다. 왜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또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떠납니다. 그래.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고 나 따라올래? 근데 그 재산 버리고 따라와. 그럼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보면서도 예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난 그렇게 안 살 건데요. 아니요. 난 이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난 이게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청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한 채 용기를 내지 못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그러면서 순종과 겸손이 없는 삶. 그러면서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망가져갑니다. 예. 착한 목자는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예.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힘든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몸소 그 길을 가셨죠. 착한 목자주의를 맞이해서 교황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교황님께서는 착한 목자의 목소리와 도둑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도둑의 죄안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안하시고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들이 요즘 자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쁜 목소리는 유혹하고 공격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그죠? 뭔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아무튼 악마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 넌 다 할 수 있어. 근데 해놓고 나면 밀려오는 건 뭐예요? 공허감이 밀려오죠. 그때 악마는 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니?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인내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큰 성과가 없더라도 평화와 위로 속에 머물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또 악마의 목소리, 원수의 목소리는 또 어떠냐면 현재를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떡하지? 동시에 과거의 슬픔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공식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그래서 현재를 못 살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상처 속에서 전쟁만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잘못했잖아. 난 상처받았다고. 수많은 나쁜 기억 속에 살게 만듭니다. 걱정과 상처 속에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목소리는 어떠냐? 지금 현재 너는 사랑할 수 있다.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미련 없이 살게 만듭니다. 지금 사랑하면 되니까. 이 상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걱정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더 함께하게 만들고
더 신뢰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다. 또 하느님에게서 오는 질문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런데 악마는 지금 나한테 뭐가 제일 좋지? 이겁니다. 이 차이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뭐냐면 악마는 늘 자신의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나의 충동, 나의 욕구, 나의 바람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즉시 내 욕구를 채우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어때요? 값싼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참된 선과 평화를 위해서 나를 넘어서라고 만듭니다. 나를 넘어서도록. 그래서 성모님에게는 지금 즉시 보이는 게 없었죠. 그죠? 네. 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서서히 내가 사라지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됐던, 그게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어땠어요? 뭔가 즉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즉시 목숨을 끊었죠. 그렇죠? 기억합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광케 하지만 쓰라린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많이 줄 것처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쓰라리게 만들죠. 절망하게 만들죠. 그죠? 이거 가져볼래? 그래서 요즘에 카푸어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은 거 막 샀다가 빚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절망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있어요. 원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원수는 너 자신을 닫아버려.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아. 아무도 너를 믿지 않아. 라고 하고 단절하고 고립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음을 열게 만들고 서로 더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즘에 TV 켜면 많은 남성분들이 많이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불신의 싹이 자라고 있죠. 우리의 시선을 봐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커진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한 신뢰의 눈으로 봐요. 하느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씨앗을 숨어놨을까? 어떤 위대한 꿈을 꾸실까? 저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더 신뢰하고 일하게 만들죠. 근데 악마는 저놈은 저게 나쁘고 저놈은 저게 나빠. 그러니까 나는 가족밖에 없고 에이 가족도 못 믿겠다. 혼자 사는 거야. 이게 단절되게 만드는 게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어린이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익숙하도록 만들으셔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솔직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해지셔야 돼요. 착한 목자잖아요. 친밀해지셔야 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야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안 하면 그분과의 친밀함이 약간 메말라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친밀하고 자주 하고 그게 일상화되고 신뢰감이 커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겠어. 그리고 불신하는 겁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기나 하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 뭐예요?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착한 목자를 따라가는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이 사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이거 왜 안 없애줘요? 그죠? 안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입니다.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정해놓고 절로 갑시다. 근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죠.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양들은요,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모범도 보여주셨잖아요. 예.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의 삶은 때때로는 이리때로 보내지는 삶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어린 양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고요. 짧게만 덧붙이면 오늘 성소주일에 대한 얘기는 교황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다 하느님의 꿈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수녀나 이런 분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아름다운 씨앗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는 서로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 때문에 더욱 그렇죠. 서로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튼 오늘 나는 착한 목자를 따르고 있나? 낯선 목소리를 따르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끊어버리고 있진 않나?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